할렐루야. 아빠가 읽어주는 성경 말씀. 오늘은 특별히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이 태어나심 그 사건의 전후를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는지를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셨던 것처럼 또 말구유에 누이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가난한 마음, 우리 마음이 정말 마구간 같고 또 말구유 같지만 정말 주님께서 그곳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의 말구유, 영혼의 말구유가 되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성탄절날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2000년 전 베들레헴에 태어났던 예수님의 그 모습이 아니라 이제 2020년 또 2019년을 보내며 2020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말구유에 담길 원합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했는데 두 사람이 결혼도 하기 전에 성령에 의해서 마리아가 임신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리아를 창피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파혼하려고 하였습니다.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 꿈에 주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를 아내로 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터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낼 것이다. 이렇게 하여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사람들이 그 이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요셉은 잠에서 깨은 후 주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말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하였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요셉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자 이름을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헤롯이 왕으로 있던 시대에 유대의 베들레헴이란 마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때 동쪽 나라에서 몇 명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쪽에서 그 아기 별을 보고 아기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롯 왕은 이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도 모두 놀랐습니다. 헤롯은 모든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불러 모으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들은 대답하였습니다. 유대인의 베들레헴이란 마을입니다. 예언자들이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유대 지방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통치자들 가운데 결코 작지 않다. 내게서 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다. 그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볼 것이다. 그 소리를 듣고 헤롯은 박사들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별이 처음 나타난 때를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했습니다. 가서 아기를 찾아보시오. 아기를 찾으면 나에게도 알려주시오. 그러면 나도 가서 그 아이에게 경배하겠소. 박사들은 왕의 말을 듣고 출발하였습니다. 그러자 동쪽 나라에서 보내왔던 그 별이 박사들 앞에 나타나 그들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위에 멈추어 섰습니다. 박사들은 별을 보자 매우 기뻤습니다. 그들은 아기가 있는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가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아기에게 무릎을 꿇어 경배를 드리고 보물함을 열어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서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마라 하는 명령을 받고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자,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태어나신 말씀을 우리가 보았고요.
이번에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탄생하심이 나왔다는 것을 알아보시고요. 또 여기는 또 다른 각도에서 또 다른 증인들이 또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알게 되는 사건들인데 또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임신한 후 6달째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나사렛이라고 하는 갈릴리 한 마을을 보냈습니다. 가브리엘은 다윗의 가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가게 되었습니다. 이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은혜를 입은 여인이여 기뻐하여라. 주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길 빈다.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너무 놀라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마리아야,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 보아라, 내가 아이를 임신하게 되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크게 되어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했습니다. 성령이 내게 내려오시고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주실 것이다.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지만 임신하였다. 그녀는 임신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으나 벌써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하지 못하실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보소서, 저는 주님의 여정이오니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질 것을 믿겠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씀을 마치고 떠났습니다. 그 무렵에 마리아가 일어나 유대 지방 산골에 있는 동네로 서둘러 갔습니다. 사가랴의 집으로 들어가서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를 받을 때 아기가 뱃속에서 뛰놀았습니다.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져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은 여인들 중에서 가장 복받은 자입니다. 당신의 뱃속에 있는 열매가 복됩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신다니 무슨 일입니까? 보소서, 당신이 인사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내 뱃속의 아이가 기뻐서 뛰놀았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말하였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나의 구주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이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 할 것입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분이 내게 이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은 거룩합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강한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왕들을 왕자로부터 끌어내리시고 낮고 천한 사람들을 높이셨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을 좋은 곳으로 채우시고 부자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주님은 자비를 기억하시며 주님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영원히 도울 것입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함께 석 달쯤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해산한 날이 이르러 엘리사벳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친척들은 주께서 엘리사벳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것을 듣고 함께 기뻐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기가 태어난 지 8일 되는 날에 아기에게 할례를 행하려고 왔습니다. 이들은 아버지 이름을 따서 아이의 이름을 사가랴라고 지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아기 어머니가 말하였습니다.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지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엘리사벳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 가문 중에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은 아버지인 사가랴에게 손짓을 하여 아기 이름을 무엇이라고 짓기를 원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가랴는 쓸 것을 달라 하여 아기 이름을 요한이라고 썼습니다. 이를 본 사람들이 모두 이상히 여겼습니다. 그 즉시 사가랴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였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유대의 온 상권에 전해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모두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며 이 아이가 장차 어떤 인물이 될까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손이 아이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져 예언하였습니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주께서 백성들을 돌보시며 구원을 베푸셨다. 하나님의 종 다윗의 집에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뿔을 드셨다. 옛날 거룩한 예언자의 입으로 말씀하셨다. 우리를 원수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셨다.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다.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셔서 두려움이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셨고 평생 동안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게 하셨다. 아기야, 너는 가장 높으신 분의 예언자로 풀릴 것이다. 내가 주님보다 앞서가며 주님의 길을 준비할 것이다. 백성들에게 죄를 용서받는 구원의 지식을 줄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인하여 떠오르는 태양이 높은 곳에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 아래 앉은 우리에게 빛을 비출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아기는 자라서 심령이 강건해졌습니다.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타나는 날까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예수의 탄생. 그때 아우구스토 황제가 내린 칙령에 따라 온 나라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행한 첫 번째 호적 등록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호적을 등록하러 고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가문의 자손이었으므로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 유대 지방에 있는 다윗의 마을로 갔습니다. 이 마을은 베들레헴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는 약혼자 마리아와 함께 호족을 등록하러 갔습니다. 마리아는 그때 임신 중이었습니다. 이들이 베들레헴에 있는 동안 아기를 낳을 때가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마구간에서 첫 아들을 낳아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 두었습니다. 그것은 여관에 이들이 들어갈 빈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근처의 들판에서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갑자기 이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둘러 비추자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습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두려워 말라, 보아라, 모든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왔다. 오늘 다윗의 마을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께서 태어나셨다.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이것이 너희에게는 주는 증거이다. 갑자기 그 천사가 함께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평화로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떠나 하늘로 사라지자 목자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어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합시다.
이들은 서로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았습니다. 목자들이 확인하고 이 아이에 대하여 자기들이 들은 것을 그에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목자들의 말을 듣고 사람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속 깊이 소중히 간직하였습니다. 목자들은 돌아가면서 천사들이 일러준 대로 자기들이 듣고 보았으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아기는 할례를 받았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습니다. 이 이름은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 천사가 일러준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 예식을 치를 때가 되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율법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태어나는 모든 남자아이는 하나님께 거룩한 자로 불리울 것이다. 또 마리아와 요셉은 비둘기 2마리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드려야 한다고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희생의 제물을 바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실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이 사람과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주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계시를 주셨습니다. 시므온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성령으로 왔습니다. 마침 마리아와 요셉이 율법의 규정대로 행하기 위하여 어린 예수님을 성전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시몬이 아이를 팔에 안고 하나님께 찬양하였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종을 주님의 말씀대로 평화롭게 떠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제 눈으로 주님의 구원을 하심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구원을 모든 백성들 앞에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는 이방인 사람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시므온이 예수님에 대한 말을 하는 것을 듣고 매우 놀랐습니다. 시므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아이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아이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할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표적이 될 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마음은 칼로 쪼개듯이 아플 것입니다. 또한 여자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셀 지파의 바누엘의 따인 안나였습니다. 그녀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결혼하고 7년 동안을 남편과 살았는데 그 후 과부가 되어 84세나 되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성전을 떠나지 않았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하여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바로 그때 그녀가 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이 아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는 주님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다 마치고 갈릴리에 있는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는 점점 자랐고 튼튼해져 지혜도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이와 함께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의 태어나심의 사건들, 또 증인들, 그리고 태어나심의 그 세세한 이야기들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동방박사들과 또 그 목자들과 또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나서 성전에 오실 때 그 나이든 예언자 시므온과 안나가 예수님을 또 맞이했고 또 성령 충만함으로 또 예언도 하였습니다. 또 특별히 세례 요한의 태어나심을 보고 또 태중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정말 뛰어놀았다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지요. 이만큼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이미 예언되셨고 그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 날 예수님의 그 태어나심과 그분의 그 예언으로 이루어진 그 사건들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말구유 하나님의 우리 성령의 전인 이 성령의 전으로 예수님을 모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일 크리스마스 이브와 또 성탄절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복 주시고 아들 딸들을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 아들과 딸들에게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얼굴을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사랑합니다.